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굉장히 일찍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그 뜻을 계시하는 방법, 하나님을 밝혀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의 그 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것은 특별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거지요. 일반 계시는 사람들의 마음에 썼습니다. 양심의 법, 자연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다 다른 것 같아도 공통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일반 계시입니다.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요. 인권을 옹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런 어떤 보편적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심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간의 의식 골수 깊숙한 곳에까지 인간은 모두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인간의 그 천성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십계명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40일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십계명이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중심이에요.
그 모세오경의 중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서도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요? 10계명,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것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전체입니다. 레위기의 특징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예배에 관한 법,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그 삶의 양태를 가져야 될까, 그 제사 방법은 뭐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이드로의 그 충고에 따라서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론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각 그 직분을 맡긴 자들에게 맡겨놓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그 독대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알려주는 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도리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소중히 여겨서 섬기고 효를 다하라는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혼인서약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역시 진리, 명예, 존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특징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있어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성별이 다를지라도, 혹은 지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옆 사람의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옆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회적 소셜 그룹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소중히 여길 사람, 천대하고 멸시할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물건조차도 요즘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함부로 써요. 막 물건이 너무 넘쳐나서 그런지 몰라요. 쓸만한 것도 다 버리고 그냥 새로 살라 그래요.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증오와 무시와 폭력과 범죄에 그 휩싸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존중하겠어요?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탈취하는 것이 그것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죠. 자, 이 소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십계명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소중히 여기라는 그 말씀, 아버지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